가지를 뽑은 적이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일들이 외국인의 눈에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자판기에서 커피가 내려오는데 손 집어넣고 컵 잡고 기다리기. 두 번째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출발하면 뒤따라가 뛰어가면서 추격전 벌이기. 세 번째는 화장실 들어가기 전부터 미리 짚어 내리기. 네 번째는 삼겹살 다 익기도 전에 먹기. 다섯 번째는 엘리베이터에서 2초도 못 참고 닫힘 버튼 누리기. 네, 좀 비슷한 것들이 있나요? 네. 여섯 번째는 3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컵라면을 3분도 되기 전에 뚜껑 열기. 네, 일곱 번째는 영화관에서 엔딩 자막이 끝나기도 전에 일어나 나가기. 여덟 번째는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양치질하기. 아홉 번째는 웹페이지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닫아버리기. 마지막 열 번째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매한 뒤 먼저 마시고 계산하기. 네, 그냥 보면은 우리 일상 속에서 좀 민망하기도 하지만 참 우리에게 있는 이 빨리빨리 문화가 외국인들의 눈에는 얼마나 좀 황당한 일인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정말 바쁩니다. 맞습니까? 여기 한가하게 살다가 이번 주 온 분이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정신없이 우리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빨리빨리에 익숙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속도감 있는 삶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도감이 있는 삶에 중독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연간 평균 근로시간의 3배를 일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지만 사실 너무도 빨리빨리를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나 정신없이 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쁨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거나 늘 긴박한 상태에 있는 것, 너무 급하게 서두르거나 늘 긴박한 상태에 있는 것을 바쁨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이 바쁨이라는 것을 좀 내면적인 문제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쁨이라는 것은 사실은 열등감, 두려움, 죄책감의 반응에 미친 듯이 노력하는 상태라고 이렇게 정의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쁨이라는 것이 때로는 열등감, 또 두려움, 죄책감에 반응해서 미친 듯이 노력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 내면의 어떤 상태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바쁨이라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 바쁨이 과연 우리에게 참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지도 한번 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러 가는 길에 한 마을에서 마르다라는 한 여인에게 이렇게 환대를 받으며 그 집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르다가 오늘 굉장히 말씀 앞에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마르다인데 왜 그녀는 분노를 하게 됐을까?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이 지금 언니의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발치, 예수님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이런 경험들 한두 번쯤은 해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역을 하다가도 정말 이렇게 마음이 바쁜데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마음이 분주해지는 일을 여러분, 우리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이사를 하거나 또 육아를 하거나 또 사람들을 초대했거나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은데 가족들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마음이 분주하게 되는 거 경험했습니다. 또 여러분, 명절에도 얼마나 이렇게 음식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음식 준비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부모님, 자녀들을 생각해 볼 때 불편했던 마음들을 여러분 한두 번씩 경험해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르다도 마음이 너무 분주했어요. 분주하다 보니까 이 부정적인 열매를 2가지 맺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지금 분주함의 부정적인 열매를 먼저 맺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바로 불평입니다. 불평. 지금 예수님을 초대해서 얼마나 기뻐요. 주님이 우리 집에 왔다라는 거. 삭개오처럼 너무너무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지금 마르다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선이 누구에게 향합니까? 나를 도와줘야 되는 동생 마리아가 지금 자기에게 보았을 때는 너무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참 무언가 일을 하면서 우리 마음 뜻대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분주함이 결국 불평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평한 마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면 원래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했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섬기는 일이 맞을까요? 아니면 불평을 그쳐야 될까요? 뭔가 우리가 결단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분주함의 부정적인 열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건데요. 오늘 41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무엇을 본 겁니까? 그 심령 안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염려와 근심은 누가 좋아하냐면 사단이가 좋아해요. 사단이가.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뜻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항상 염려하라, 쉬지 말고 근심하라, 범사에 걱정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많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뭔가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고 있다면 그것은 별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단의 뜻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염려라는 거 정말 파괴적이에요. 얼마나 파괴적이냐면 염려라는 것을 가지면 이 관계를 깨트려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신을 하게 되고 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염려는 매우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은 이 염려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주먹질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능동적으로 표현했죠. 염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우리가 주먹질을 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염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마음이 분주하면 결국 이렇게 염려가 자리 잡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도 깨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분주한 삶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마르다는 이 부정적인 열매, 불평과 염려와 근심을 맺어가고 있는 환경에서 잠시 좀 스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주하게 뭔가 섬겨야 된다라는 자기만의 열정이 앞서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다면 스탑!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마르다의 이런 섬김이 그 사람들에게 편안함도 제공하고 또 마르다가 섬겨졌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도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이 만들어내는 본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마르다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최근에 본 책이 있는데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슬로우 영성. 여러분, 벌써 이렇게 제목에서 느껴지잖아요. 영성인데 좀 천천히 가라는 거예요. 슬로우. 그래서 이 책에 보면요, 오트버그 목사님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 캘리포니아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찾겠죠. 그런데 본인 스스로만 아는 거예요. 내가 조금씩 병들어가고 있다.
내가 조금씩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는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윌라드라는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 철학 교수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에게 이 오트버그 목사님이 묻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진정 바라는 제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오트버그 목사님은 대형 교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적 에너지를 넣어주고 있는데 정작 자신의 영혼은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본인은 깨닫한 거죠. 그래서 심각하게 윌라드라는 교수에게 묻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내 모습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받았던 윌라드라는 교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서 바쁨을 가차없이 제거해야 하네. 오트버그 목사님, 당신의 삶에서 바쁨이라는 것을 가차없이 아주 냉정하게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트버그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너무 바쁜데 실제로 적용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혹시 교수님,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러자 긴 침묵이 또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은 없어. 바쁨은 우리 시대의 영적 삶을 방해하는 큰 적이야. 삶에서 바쁨을 가차없이 제거해야 하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쁨이라는 것은 우리 시대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바쁨을 가차없이 제거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섬기는 이 일에서 정말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바쁘기만 한다면, 분주하게만 살아간다면 이 마르다와 같이 부정적인 열매, 불평과 염려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르다를 향해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친근하게 2번씩 부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중심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환대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그 선한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를 향하여 마르다야, 마르다야 친근하게 부르십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정말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내용이 41, 42절인데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은 편이라는 이 편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메리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유산, 유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좋은 유산, 좋은 유업을 지금 선택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바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유산과 유업을 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마르다, 네가 나를 환대해주고 뭔가 요리를 하고 정성껏 그렇게 섬겨주려는 마음은 귀하지만 그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좋은 편, 좋은 유산과 유업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편이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정말 우리도 분주하게 예수님을 섬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는 진정한 노력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가장 좋은 유산이고 유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분리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과 말씀을 경청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열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책을 살펴보면 책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여러분, 책 제목이 주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의로, 자신의 행동의 열심으로 구원을 따내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지만 우리가 예수님 없는 열심, 그의 말씀 없는 열심은 진짜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열심인지, 정말 예수님과 관계 있는 열심인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나의 열심이 정말 위험한지 아니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건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 요즘 시대로 생각하니까 되게 아마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고대 사회와 문화로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요, 여러분 집안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여성의 몫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공적으로 이렇게 배움을 한다는 것은 남성들에게 허용된 그런 문화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성인 마리아가 지금 음식이나 준비를 한다거나 예수님을 환대하는 집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 시대의 문화로 보면 매우 과감한 선택인 거예요. 매우 위대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가 마리아를 봤을 때는 굉장히 편안한 어떤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마리아의 편에서는 실제로 이 당시의 문화를 뚫고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선택한 과감한 결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결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할 일 많습니다. 가족 돌봐야 됩니다. 교회 섬겨야 됩니다. 선교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할 일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일 때, 그리고 그분에게서 오는 모든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섬길 때 그 섬김은 하나님에 의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귀한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봅시다.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열심히 참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 성도님들을 돌보고 또 섬기지만 가장 최고로 제가 돌봐야 되는 영혼이 있다면 바로 저 자신입니다. 저 자신을 향한 이 영적인 돌봄을 제가 놓치는 순간 저의 그 모든 돌봄과 섬김은 오히려 많은 성도님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고 아픔을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벽에 또 제가 교회로 오면 가장 먼저 가장 힘쓰는 것이 있다면 저의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제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뜻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주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감정으로, 나의 그 앞선 열심으로 우리 성도님을 그렇게 섬기면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지 못하는 정말 선한 목자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점검을 정말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앞에 경청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저의 영혼이 주님의 손 안에서 돌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정말 주께서 십자가로 사랑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잠시라도 그 거룩한 영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슬로운 영성, 느긋한 제자도를 바로 구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로 살펴본다면 저는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이 참 정말 거룩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처럼 과감한 결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금요일 밤이잖아요. 불금이잖아요. 얼마나 놀기 좋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귀한 장년 성도님들, 얼마나 지금도 한 주를 바쁘게 살았잖아요.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정도 되면 어때요? 이렇게 목욕도 하고 그렇게 수박도 잘라 먹고 이렇게 TV 보면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사신 여러분 쉴 자격이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의 발치 앞에 마리아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금요 기도회에 기도의 용사들이 넘쳐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동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 보면 사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 또 직장 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 그런 말씀들 해요. 목사님, 치열하게 일주일을 살다 보니까 사실은 이 주말을 쉴 수가 없다고,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피곤해서 그렇게 월요일을 다시 그렇게 직장에 가서 그렇게 참 직장 상사를 만나고 또 사업하는 관계자들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주말을 제대로 쉴 수가 없다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너무너무 몰려와서 참 힘이 든다고. 그러나 금요기도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내 심령을 이렇게 마치 한나처럼 그렇게 토해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또 우리의 사업장을 이끌어 가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분에게 다 온전히 맡겼을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서, 그래서 주말을 그렇게 안식할 수 있고 그래서 주말을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비밀을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라 생각해요. 주님 앞에서 그의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금요기도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오세요. 또 제가 참 감동받는 분은 직장이 중랑구래요. 중랑구신데요, 집은 또 관악구시래요. 그런데 중랑구에서 우리 금요기도를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마치면 이제 관악구인 집까지 이렇게 가신다라는,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에요.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의 심령을 토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가정과 모든 직장의 일터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영적인 견고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앞에서 좀 진지해집시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불안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지난 또 우리 7월까지의 삶 속에서 여러분 열심히 바쁘게 사셨잖아요.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이루고 내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점 앞에서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 또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길지 진지하게 기도하며 또 그 음성을 듣는 이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곳에는요, 또 이제 내일 새벽에 필리핀 선교를 떠나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를 새벽에 지금 모여서 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선교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기 때문에 이 필리핀 단기 선교, 라오스 단기 선교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귀한 단기 선교사들이 그렇게 필리핀과 라오스에서 생명의 복음 전하며
하나님께서 거두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이 주님의 품 안에 들어와 진정한 안식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삶을 향하여 떠나는 귀한 단기 선교사들을 또 축복하고 또 보내는 선교사인 우리도 오늘 또 기도로 알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